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탐욕자, 욕심이 많은 자들은 진리를 악마의 수중에 넘겨줄 기회만을 엿본다. 좀 제목이 길지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탐욕자, 우리 인류 역사 속에 탐욕자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탐욕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재물에 대한 것이든 명예에 대한 것이든 무엇이든 권력이든 이 탐욕자들은 가룟 유다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자의 대표 주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아마도 탐욕자들은 자기 마음 한 구석에 가룟 유다의 사진을 걸어두고 매일 숭배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탐욕자의 스승입니다. 그는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 발로 찾아가서는 내가 당신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그 값을 얼마나 주겠소? 라고 흥정을 했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가지고 흥정을 했습니다. 그 스승이 누굽니까? 진리의 본체 되시고 진리의 자체가 되신 그분을 값으로 흥정을 한 것입니다. 탐욕을 위해서는 스승까지도 진리까지도 팔아치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탐욕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탐욕을 위해서만 살았던 자고 탐욕을 위해서 스승을 팔았습니다. 어떤 자들은 가룟 유다가 단지 돈의 욕심이 아니고 예수를 이용해서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운동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될 것을 알고는 낙심해서 한 짓이다라고 조금 달리 미화해서 가룟 유다를 미화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소설입니다. 그냥 혼자서 유추해서 짜낸 그런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발로 가서는 찾아가서는 값으로 얼마를 주겠소? 값으로 얼마를 주겠소? 그 질문의 목적이 뭡니까?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정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얼마를 주겠소? 돈에 대한 탐욕과 이기심을 위해서 스승님을 희생 제물로 삼았던 겁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배반한 것도 모자라서 돈을 얻고자 흥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돼서 은 30냥을 얻고자 그런 짓을 한다니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은 30.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에 뿌려진 씨의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신 걸 아시지요? 그 세 가지 수확 중에 30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은 수확 생산량입니다. 당시 유대교 사제들은 주님을 어느 정도 가치로 보았나? 은 30냥입니다. 그들이 쳐준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평가하는 가치입니다. 주님이 인류 구속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그 평가 가치가 은 30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고,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갚아도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빚을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갚아야 됩니다. 주님께 갚는 게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받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서 이웃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의 빚진 자로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매 순간마다 그들은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무한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려고 했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마음 상태입니다. 언제 팔까? 어떻게 팔을까? 얼마를 받아낼까? 끊임없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기회를 엿보는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리 자체가 되신 예수를 악마의 수중에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탐욕이 극에 달했고 이기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이후에 그는 자기가 죽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진리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 진리를 팔아넘긴다. 진리를 팔아넘긴다. 은 30냥에 바꾸어버린다.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죠. 진리가 없으면, 인간에게 진리가 없으면, 질서가 없으면 인간에게 바짝 메마른 기근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탕자처럼 남의 농장에 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신세입니다. 그도 탐욕 때문에 망한 자입니다. 결국 스승을 판 이 가룟 유다의 목적은 허랑방탕한 세속에 대한 탐욕입니다. 세상에서 그 돈 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발 뻗고 잘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자기는 발 뻗고 방에 누워서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탐욕과 진리는 그러기 때문에 상극입니다. 탐욕 있는 자들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나는 믿을 수 없다. 정확한 정곡을 찔렀죠. 마음의 세계에서 이 탐욕은 그가 가는 곳마다 다 분열과 파괴만 남는 겁니다. 가정에 이 탐욕자가 있다면 그는 그 가정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의 탐욕 때문에 온 가정 식구들이 메마르고 죽는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개인적인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스승까지도 팔고 진리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지경에 떨어집니다. 탐욕이 올라오면요, 그 힘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탐욕을 제어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탐욕이 멈춰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탐욕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을 비우게 되면 좋은 덕목이 하늘나라의 덕목이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탐욕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지어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가득 차 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은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가득하다. 탐욕자들은 남을 착취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착취해 뜯어먹고 등쳐먹고 삽니다. 악마의 모습이죠. 잔과 접시의 그 안과 밖, 이 말은 뭐냐면 동기와 행동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밖에서는 뭐 깨끗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뭐가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만 안에는 탐욕의 동기로 행동한다 이 말이죠. 탐욕의 동기를 가지고 결국에는 돈 욕심입니다. 결국에는 탐욕으로 모든 인생을 삽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의도와 행동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들이 그 속 의도를 못 알아차립니다. 저가 탐욕을 동기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를 입을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탐욕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과 밖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자네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속을 깨끗이 닦는 말은 동기,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동기를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어떻게 하면 그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동기의 순수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짓을 하는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사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동기라는 건 돈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순수함을 찾을 길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돈밖에 없는 이 가룟 유다의 제자들, 가룟 유다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가룟 유다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지금도 자신의 화려한 치장을 위해서 옷을 끊임없이 사입고, 끊임없이 화장을 하고, 끊임없이 미소를 짓고,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막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다닙니다. 나는 이렇게 피해받았어요.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외치지만 그의 동기는 지금도 돈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탐욕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탐욕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탐욕자의 결말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와 모든 것이 다 갈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슬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화가 너희에게 넘친다 이거죠. 진리와 탐욕은 상극입니다. 상극. 그 잔의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게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